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영화 중에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들었던 대사 하나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말하기를 인생은 이 초콜릿 상자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초콜릿 상자라는 것은 그 안에 쓰디쓴맛 나는 초콜릿도 있고 아주 달콤한 초콜릿도 있습니다. 수많은 초콜릿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꺼내 먹은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우연히 집어든 초콜릿이 쓰디쓴 맛이 난다고 해서 이 초콜릿 전체가 다 쓴맛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지요. 지금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한번 찾아온 것이지 우리 인생 전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디쓴 인생일 것이다, 그렇게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력과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좋은 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영화의 대사와 같이 어느 날 우연히 우리가 하나 선택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고난은 쓰디쓴 초콜릿을 하나 집어든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단 말인가? 혹은 이 고난이 올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 일부러 고의적으로 방치하셨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 힘든 것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각종 고난과 시련은 정말 다양한 이유에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나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하여 찾아올 수도 있죠. 하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실수했고 다른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데도 내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처럼 정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자연재해, 장기적인 불황이나 전쟁과 같은 정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내던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시련이 오로지 고통, 오로지 절망, 오로지 파멸로 끝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봐라, 이게 너의 인생이지 않느냐? 너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삶이 이어질 거야.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구촌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이동환 목사님께서 미국 유학 시절에 번역했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 발자국. 거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춰진 곳에서 나는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에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시었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하나의 그 발자국은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 이동원 목사님도 상상 못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던 둘째 아들이 대장암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셨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영원토록 그 답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회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답을 모르는 채로 우리는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답을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들을 향해 편지글을 남기셨습니다. 너는 이 집으로 못 오지만 엄마와 나는 하늘 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그리고 목사님은 먼저 떠난 아들과 작별하며 감사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하여 누린 그 기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하여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토록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전부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덧없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가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령 속에 감춰져 보이지 않던 눈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비로소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제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이 가슴 깊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줬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의 그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가진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육적인 사람 야곱을 영적인 사람 야곱으로 서서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야곱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겪은 이 시련과 고난은 다름 아닌 그의 삼촌 라반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았고, 라반을 의지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잘하는 야곱이 무척이나 탐이 났습니다. 야곱에게 품삯 줄 테니 나를 위하여 일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이미 마음을 뺏긴 터라 야곱은 7년 일할 줄 테니 그녀를 주십시오 요청하게 되지요.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너에게 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날 이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을 며칠처럼 느끼며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7년이 지나갔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라반은 라헬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지요. 복동이 야곱에게 이 라헬을 주게 되면 이 야곱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서 차일피일 미루었던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달라 요청을 하자 라반은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더 부려먹을 속셈으로 아주 간교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라헬 대신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내 첫날 밤을 치르게 한 겁니다. 당시 결혼 풍습은 신랑과 신부가 낮에는 서로 떨어져 있었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신부는 얼굴과 온몸 전체를 베일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부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한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첫째 딸 레아 역시 야곱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연기를 했습니다. 둘째 딸 라헬은 모르는 척 외면했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야곱은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속이는 데에는 라반이 야곱보다 더 한 수 위였던 겁니다.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 이것은 우리 고장의 풍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을 줄 테니 남아있는 결혼식 7일을 다 채워라. 그리고 7년을 더 일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만약 동생이 먼저 결혼하게 되면 이 가문의 수치가 될 것이요, 첫째 언니는 뭔가 좀 흠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영영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힘없는 야곱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라반의 요구대로 남아있는 7일간의 결혼식 일정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 라헬을 주자 이제는 또 7년간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라반의 식구들이 서로 한 통속이 되어 이제는 야곱을 속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라반과 그의 딸들의 그 이기심과 욕망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야곱이 또다시 7년을 섬겼는데 그동안 야곱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오로지 나 자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 손해보는 법도 없었고 절대로 희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님도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이 라헬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이기적이고 육적인 사람 야곱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 혹은 고요한 명상의 자리, 뭔가 신비한 곳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속아 넘어가게 되는 진흙탕과 같은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야곱을 변화시킨 사람은 고귀한 성직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삼촌 사기꾼 라반이었습니다. 고난과 이 시련은 야곱을 변화시키는 스승이 되었던 거지요. 야곱은 삼촌 라반을 통해서 뿌리는 대로 거두는구나, 그와 같은 영적 법칙을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야곱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인 척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제는 레아가 라헬인 척 야곱을 속였습니다. 형의 그 배고픈 상황을 악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는데 야곱의 그 궁핍한 상황을 악용해서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갈취한 겁니다. 언뜻 보면 야곱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손해만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야곱은 가정의 기초와 기틀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그 욕심, 이기심을 다 사용하셔서 야곱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들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초가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는 데 걸린 총 시간은 야곱의 라반의 집에 있었던 20년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짧은 7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20년 중에 처음 7년은 그냥 일만 하다가 보냈습니다. 8년째 돼서야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남은 7년을 채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의 시기와 질투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레아는 이 야곱과의 결혼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는 그 야곱을 속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아들을 낳아주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 야곱이 나에게 마음을 주겠지. 그렇게 기대를 한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눈길은 오로지 라헬에게만 있었습니다. 일단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으면 레아를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무책임하고 미성숙해서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레아는 나이 많은 야곱에게 귀한 아들을 안겨주었으니 이제는 나에게 애정을 줄 것이요 나를 귀하게 여겨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도 야곱은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라헬대로 시기감에 불타올랐습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여종 비라를 주어 2명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레아가 시기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이제는 여종 실바를 주어 2명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레아는 야곱에게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더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번에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태껏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라헬에게 1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레아와 라헬에게서 뭔가 좀 신앙의 본이 될 만한 모습이 있겠거니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민족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와 같은 언약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두 여인의 시기와 질투가 7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속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 거룩한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인간적인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쓰임받아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나 레아나 라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또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위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야곱과 라헬과 레아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세속적인 동기와 인간적인 방법과 심지어 악한 모습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 두 사람만 경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야곱과 라반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약속했던 이 14년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나고 보니 야곱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녀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라반은 야곱 덕분에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야곱이 왔을 때에는 라반의 소유는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라반 역시 야곱 덕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반은 야곱에게도 좀 그 복을 나눠줄 법한데 라반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인지라 1절 하나도 나누지 않고 모조리 다 차지하게 됩니다. 야곱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정말 많았지만 가진 것이 없었고 계속해서 라반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 한심한 처지를 바라보며 자괴감을 느꼈을 겁니다. 야곱은 라반과 더 있어봐야 득될 것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형님 에서의 노여움이 어느 정도 풀렸을 것이다 기대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라반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찌 황금알을 낳는 이 야곱을 곱게 돌려보내겠습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줄 테니 6년을 더 머물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주 특이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장차 태어나게 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점이 있는 점박이, 얼룩덜룩한 얼룩이들, 그것을 자신의 몫으로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양은 원래 무슨 색입니까? 흰색입니다. 염소는 검은색입니다. 얼룩이나 점박이가 태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야곱이 힘써 6년을 일한들 야곱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거지요. 라반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라반은 즉시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이나 점박이를 다 골라내어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기고는 저 멀리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 양과 검은 염소만 맡겼습니다. 혹시 이 흰 양과 이 검은 염소가 저 얼룩이들이나 점박이들과 서로 교미를 할까봐 사흘길 정도 되는 거리를 떼어놓게 됩니다. 사흘길이면 대략 100km 됩니다. 정말 라반은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정말 탐욕스럽고 악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과 염소가 교미할 때가 되면 물을 마시는 곳으로 오는데 그곳에다가 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떡하니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면 물을 마시러 온 양과 염소들이 물을 마신 후에 교미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가지를 쳐다보는 염소와 양은 점박이와 얼룩이들만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의 소유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속한 가축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야곱은 이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수많은 종들을 고용해야 했고 가축들이 먹일 수 있는 꼴을 찾아 이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많은 낙타들과 나귀들을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6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마치 야곱이 나뭇가지를 벗긴 것 때문에 점박이와 얼룩이를 낳았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1장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양과 염소가 얼룩이와 점박이를 낳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당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당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야곱의 그 미신적인 행위가 뭔가 효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얼룩이들과 점박이를 주셔서 야곱의 모든 수고를 보상해 주셨고 그를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다 채웠습니다. 대략 97세가 되었지요. 도망치듯이 혈혈단신으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대가족을 이루었고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보다 먼저 가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집을 향해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내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온갖 고난과 시련과 아픔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야곱은 단 한 번도 삼촌 라반을 속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10번이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 1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라반이 야곱을 속였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빼앗긴 것들을 다 채워주셨고 큰 부를 이루게 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라반이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야, 전박이와 얼룩이들 다 네게 줄 수 없다. 전박이만 너의 품삯이니까 이제 얼룩이는 놓고 전박이만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들과 염소들마다 온통 전박이들만 낳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라반이 찾아와서 트집을 잡고 또 품삯을 변경해 버립니다. 이번에는 얼룩이들만 내 품삯이다. 전박이는 놓고 얼룩이만 가져가라. 그러면 또다시 양들과 염소들이 온통 줄무늬를 가진 얼룩이들만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라반의 모든 계략과 술수를 다 무효화시켰다는 거죠. 야곱은 20년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이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드디어 고백한 겁니다. 여태껏 오로지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만 믿고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야곱은 그 간증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밝히신 뜻을 아내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자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녀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도 야곱이 거둔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자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도 기나긴 고련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은 20년 전 엄청난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 들을까 말까 했던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체험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야곱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0년간 있었던 고난과 그 시련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 역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은 절대로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빚어져 가는 거지요. 허무한 것, 썩어 없어지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고난과 이 역경에 압도당하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가까이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그를 등에 업고 인생길을 걸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다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역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걸어가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두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나약하고 연약하고 속이고 정말 죄를 범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한 자 되게 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시련 앞에 넘어지고 또 절망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